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뵈니까요, 마치 군대 입대하는 늠름한 군인 모습처럼 모습으로 오셔서 예배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 많이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 되면 저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무슨 꽃이 피는지 아세요? 장미꽃이 핍니다. 네. 꽃이 폈나? 아마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너무 바쁘게만 지내시지 마시고 예배 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교회도 둘러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장미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나오는 두 짐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죠. 붉은 용이 그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했었습니다. 이 용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바로 이 두 짐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의 끊임없는 그러한 핍박과 또한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이 13장 끝부분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숫자로서 맞춰지고 있는데 666이라는 숫자로 13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러면서 이 666이라는 이 숫자로서 13장이 맞춰지고 있죠. 이 땅의 모든 자가 그 짐승의 수를 받게 될 것이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상관없이 이 짐승의 권위 아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마에 표식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자들에게 표식을 했냐면 군인들,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신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표식을 해서 군인들은 나라에 속한 자로,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자로, 또 신전의 봉사자는 이 우상에게 속한 자로서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그 이마에 표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 요한이 이마의 표를 받았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이 13장 끝부분에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인 666이 쓰여진 이마에 그 표식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보았었는데 또 한편으로 14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여진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은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자들 다 상징하는 그런 숫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속한 세상 권세 아래서 태어났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있었고,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죄인된 표식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그 표식을 유전으로서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이 바코드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크레딧 카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어떤 일정한 어떤 사람. 이렇게 지칭해서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666이라는 것은 사단과 또한 짐승에 속한 그러한 자라는 표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사단에게 속했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로운 입맞은 자 14만 4천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해서 동생을 죽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속에서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인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른 게 다 들통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와서 너가 살인자라고 죽일 수 있겠습니다. 무서워 떨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특별히 사랑하셨나 보다.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나 보다. 그에게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표식을 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인은 모든 타락한 자들, 또한 모든 사단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가인이 받았다는 이 표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서로 다투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그 표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땅에 죄악된 자들, 가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짐승의 수, 바로 이 표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66이라는 이 짐승의 수가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그 구원받은 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겠는가? 이것은 무슨 숫자적인 어떤 수량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하루 쉬지 않고는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심으로 이 창조의 모든 완성,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만 지금 쭉 살펴온 것을 보아도요. 우리가 7개의 인, 또 7 나팔 이런 재앙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과 이 나팔들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 7번째 나팔, 이 마지막 7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래서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도 이 땅이 멸망당하고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완성의 마침표, 그것이 바로 7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3과 그 다음에 완성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를 합해서 7자를 3개로 해서 777이라는 숫자로 하나님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흉내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요. 또 우리가 12장, 13장 말씀 보아서 알듯이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세 짐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어떤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6이라는 숫자도 7이라는 완전수가 아니라 하나 부족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흉내내는 숫자가 바로 6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사단의 수는 바로 666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4만 4천 명도 딱 그 숫자만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구원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 666이라는 숫자도 우리에게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사단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숫자가 바로 666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속했던 것을 떼어버리고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좋고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오히려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있고 매매하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인가? 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추수의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박해가 사단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추수의 날이 오게 될 때 모든 것이 역전돼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 오늘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산이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그랬죠. 네. 제가 꼭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한 내용 중에서 문제를 냅니다. 하나의 산은 뭐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라.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온산입니다. 한 글자만 달라요. 이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죽어야 할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산, 바로 이 은혜의 산, 구원의 산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은혜와 구원의 산, 시온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오늘 계시록 1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찬양과 음악의 소리가 들려지죠. 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 하늘 성전의 말씀 보았죠. 그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는데 그 노래를 아무나 다 배워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량,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능히 그 노래를 배워서 같이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맨날 1등 하던 친구가 거기 와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던 친구가 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가서 뭐 했겠어요? 앉아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똑똑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야, 너 그새 무슨 일이 있었냐? 마치 정신 이상한 애처럼 저를 막 쳐다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찬양을 내 입으로 들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아무나 나와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돈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 시온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지켜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이마에 표식을 받고 우리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 어린 양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이 시온산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그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순결한 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인을 만나면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혼인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성당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2명이 나옵니다. 2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여인, 해사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그 여인은 구약의 교회고 그리고 그 여인이 아기를 낳은 후에는 신약의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타락과 추악된 것을 대표하는 음녀 바벨론으로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7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17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바벨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탐욕과 추악과 쾌락과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추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지금 이 세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추수의 날, 그 결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순수성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과 금 면류관을 쓰신 분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에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등장을 하십니다. 마치 논에 벼가 다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농부가 낫을 갈고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기 위해서 그 논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되어서 낫을 가지고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늘 성전 아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그 성전에서 천사가 나왔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좀 전에 우리가 14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나왔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것을 추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께 명령을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이 추수의 명령을 어떻게 천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천사가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지만 그 인내하고 기다리신 그 날이 다 차면 이제는 심판의 날, 추수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추수를 허락하시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갈고 닦으셔서 그 낫을 가지고 이 땅을 추수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지막 때 그 추수의 날을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 그 추수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 여러분, 이제 추수의 날이 되었고 다 익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제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다. 죄가 더 없어지고 평안하고 이제는 살인이나 이런 추악한 일들이나 또한 타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낙관적으로.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더 타락할 것이고 더 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아주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00년이 지난 후에 너 4대가 지난 후에 애굽 땅에서 괴로움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너희 민족이 이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가득 찼어요, 가득 차지 않았어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서 이 죄악이 가득 찬, 여기 성경에 가득 찼다 말씀하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관영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관영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하나도 없이 꽉 찼다는 거예요. 뭘로요? 죄로. 죄로 이 땅이 가득 차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세력과 이것들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강하게 되므로 그 세상을 쳐서 모든 것을 멸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다 익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끝까지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날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지능적인 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흘러가는 그 큰 물줄기, 그 타락, 성적인 타락, 이러한 물줄기 아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생명 가진 물고기가 그 물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듯이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영적 순결함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추수의 날 예리한 낫을 휘두르실 그 심판주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요. 계시록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성전에서 나왔어요.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포도를 거두는 거죠. 그 포도가 다 익었다. 무엇이겠어요?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낫을 휘둘러서 그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거둬들인 죄악 가득한 그 포도들을 성 밖에 있는 그 포도주 틀에다가 그것을 붓고 그것을 밟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그 즙이 피가 되어서 피가 나와서 어디까지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발굽이 아니고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굴레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말 이렇게 얼굴과 입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말 타는 사람들이 말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기 위해서 그 끼우는 것이 바로 얼굴에 끼우는 굴레입니다. 굴레. 말 타보셨죠? 저도 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 말을 탔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볼 때는 그냥 말이구나. 그리고 타라고 해서 한번 딱 탔는데 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야, 이 말이 굉장히 높구나. 그러면서 이게 달려가다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는 사람 있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타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말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 있는 굴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그 임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 모든 피가 터져 나와서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이르렀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난의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추수의 말씀으로 계시록 14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어디서 그 포도주 틀을 밟기 시작하냐면 어디서요?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을 놓고 그 심판의 포도주를 그 위에 담고 밟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 은혜의 산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 안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하나님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능히 다른 사람은 배울 수 없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전 밖으로 쫓겨난 자들은 그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4장이 끝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1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 안에 있고 성 안에서 이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진노의 날,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짓이겨지고 밟혀지고 그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그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이죠.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우리 찬양도 이 찬양을 드렸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밝혀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 치욕의 짐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행하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버처치를 통해서 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사랑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뭔가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증명되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복음을 영리와 실리로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도 나누지 않고 그냥 계속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것들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나눔이 없이는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가 없어. 때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 충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지역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 성경 전체 요약이고 요한계시록 전체 요약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세 장이에요. 성경 퀴즈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가장 중요한 세 장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12장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아기를 낳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셔서 그분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과 고난과 십자가의 승리와 또한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시죠. 이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은 그렇게 탄생되었던 신약의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두 짐승, 사단의 세력들,
우리는 지금 그 3년 반, 42개월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약교회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광야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육하셨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그 교회가 끝나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추수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짐승과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결박되어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영적 순결한 자들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전체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2장, 13장, 14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끝에 보면 마라나타 신앙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라나타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추수의 날, 주님 내가 이 날과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의 날이 임하게 됐을 때 쭉정이들은 다 골라서 그 밖으로 버려져서 다 불타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불타서 그 불 속에 던져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알곡들에게는 그 알곡을 구별해서 곳간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추수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큰 흐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놀라운 역전의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추수의 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같이 부르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